오늘은 한번 처음으로 영어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영어로 인사합니다. Are you available?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Are you available? 왜 이런 인사를 하라 그랬을까? 설교를 들으시면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행전 8장은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빌립에 대해서 빌립의 사마리아 사역을 말씀합니다. 7장에서는 순교자 스데반이 나왔었고요. 9장에는 선교사 바울이 나오는데 그 중간에 8장에 전도자 빌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의 사마리아 사역 중에 8장 전체가 빌립의 사마리아 사역인데 우리가 다 읽지 못했습니다만 14절로 17절 말씀이 신학적으로 아주 많은 논란을 일으키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일러라.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더라. 하워드 마샬 교수는 이 부분이 사도행전에서 가장 이상한 진술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의 성령 강림 현장에서 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일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 번이나 반복했더니 사도행전 8장 14절로 17절에는 예수를 믿고 성령 받는 것과 예수를 믿고 물세례 받는 거하고 성령 받는 거하고 흔히 불세례라 그러죠. 이것을 별개의 사건으로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는 그처럼 예수 믿고 물세례 받는 것과 성령의 세례 받는 것이 별개라고 주장하는 그룹이 두 그룹이 있습니다. 먼저 카톨릭은 세례 후에 물세례를 받은 다음에 주교나 감독 같은 고위 성직자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이 내려온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교리가 있습니다. 주 3세기의 키프리안의 글에도 벌써 보면 교회에서 세례받은 사람들이 감독들의 안수를 통해 성령을 받으려고 온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고위 성직자의 견진 성사를 통해서 성령이 내려온다고 믿습니다. 또 오순절 혹은 순복음교회에서도 역시 예수 믿고 물세례 받는 것과 별도로 제2의 체험으로서 뜨거운 성령의 불세례를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 신사도 운동 등에서는 또 impartation이라는 그러한 용어를 쓰는데 성령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안수할 때 그 은사가 안수받은 사람에게 전달된다, impart된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물세례와 불세례를 구별하는 사람들은 이 사도행전 8장 14절로 17절을 그 성경적인 근거로 제시합니다. 반면에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예수 믿고 세례받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을 하나로 보기 때문에 이 본문이 참 두통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캠벨 몰간 목사님은 시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은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단지 지적으로 동의한 것이다. 믿은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유명한 성령론 학자인 제임스 던이라는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빌립을 믿은 것이다. 그렇게 피해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칼빈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했을 때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또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모든 설명들은 뭔가 억지스러운 설명들로 보입니다. 그래서 존 스타트 목사님, 이 유명한 성서학자인 이 목사님은
본문의 사건을 예외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에는 예외적인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오늘날엔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폈던 것처럼 거짓말 헌금을 했다가 즉사했다. 이런 일은 오늘날 일어나지 않지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예외적인 사건들입니다.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세례받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이 별개의 사건이다. 이렇게 기록된 오늘 본문의 기사도 예외적인 기사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처럼 예외적인 성령 강림의 사건이 사마리아에서 있어야 했는가? 존 스타트 목사님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반목과 장벽, 그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우물가에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 그랬죠.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나한테 말을 거십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밑에 설명해 보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치 않았더라. 서로 상대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 왕조로 분열됐는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당했죠. 아시리아에 멸망당했습니다. 아시리아는 사람들을 포로로 자기 땅으로 데려가고 또 반대로 자기 아시리아 사람들을 사마리아 땅에다가 심어가지고 피를 섞었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대 사람들은 이 북쪽의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의 이 전도로 복음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예수 믿고 세례받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사마리아에도 신자들이 생기고 당연히 교회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는 어떠한 관계 속에 있을 것인가? 서로 상종하지 않을 것인가? 서로 관계없는 남남으로 지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한 몸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을 보내사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을 내리시는 예배적인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성도의 교제와 결속의 증거로서 사도들의 공적인 안수를 통해서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너희가 이와 같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우리는 한 몸을 이룬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 교회인데 성령님도 하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에 연합시키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이죠. 성령님 이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성령님이 내려주시는 예루살렘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성령을 내려주심으로써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되는 이 14절로 17절 말씀을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빌립을 자꾸 옮기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집사로 잘 섬기고 있던 이 빌립이 왜 사마리아로 가게 됐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잘 전도하고 있는데 왜 또 광야로 가라고 하셨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빌립이 왜 사마리아로 가게 됐습니까? 그것은 1절로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 핍박의 중심에는 사울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의 교회를 잔멸했습니다.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던 그날에 예루살렘의 교회에 큰 핍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흩어졌다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거기서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흩어짐이 있었습니다. 핍박 때문에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그 중에 빌립은 사마리아 땅으로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었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 다음에 사마리아로 간다 그랬는데
빌립이 사마리아로 간 것이죠. 그런데 핍박을 통해서, 흩어짐을 통해서 갔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서 6장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의 침입을 받아서 미디안 사람들 몰래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아주 냉소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셔서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사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기드온처럼 말하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쳤는가?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다. 그런데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타락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징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11절로 12절은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는데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2장 5절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기드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속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정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 핍박과 흩어짐이 임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은 말하자면 죄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아무 뜻 없이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죄 없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예수 열심히 믿는데 핍박을 당하고 흩어짐을 당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사마리아로 전파됐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다루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 이 말씀 바로 앞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십시오. 여기 실제로 신명기 32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는데 독수리가 그 새끼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하셨다는 것입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보금자리에 고이 잠자도록 놔둔 것이 아니라 보금자리를 흩어가지고 이 새끼들이 둥지에서 떨어져서 땅바닥으로 추락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살으려고 막 날개짓을 할 때에 땅에 떨어져 죽으려는 그 순간에 어미가 와서 잡아채가지고 등에 업고 다시 떨어뜨리고 다시 등에 업어서 계속해서 그 날개에 힘을 주는 훈련을 시켜서 시속 180km로 날을 수 있는 독수리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다는 그 말씀은 바로 독수리가 그 새끼를 흩고 보금자리를 흩으면서 훈련시키는 것과 한 가지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해서 우리에게 아무 어려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에게 반드시 연단의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독수리와 같이 사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의 보금자리를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인들을 강제로 사마리아의 선교사로 파송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닥쳐서 흩어져 가지고 사마리아에서 전도하고 있던 빌립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이르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만약 여러분이 이 빌립처럼 지금 예루살렘에서 피난 와가지고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또 광야로 가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사마리아로 피난 온 지가 얼마나 됐다고 또 다시 광야로 가라고 하십니까? 더구나 지금 사마리아에서 사역의 꽃을 피우고 있지 않습니까? 4절로 8절에 기록된 내용을 보십시오. 빌립이 전하는 복음과 행하는 표적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영적인 부흥을 일으킨 사람이 빌립이었습니다. 부흥의 선두주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때에 하나님은 빌립에게 떠나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전도할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라고 하면 또 모르겠는데 광야 길로 가라. 그것도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그처럼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3,000명, 5,000명을 전도했습니다. 사마리아와 같은 황금어장을 뒤로하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광야로 가라. 그때의 빌립은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일을 충성되이 잘하는 사람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십니다.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인데 하나님 정말 큰 손해 보시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른데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빌립을 광야로 보내신 목적은 오늘 보면은 이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이디오피아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 내시는 유대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3장 1절에 보면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을 배인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자나 내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그렇게 율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더라면 아무리 자기가 여왕을 섬기는 그러한 내시가 된다 하더라도 그걸 위해서 내시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인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히브리 성경을 읽고 있었느냐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물론 히브리어를 배웠다 그렇게 말하면 간단하겠지만 학자들은 이 내시가 읽은 성경이 당시에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이었을 것이다. 헬라어 성경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 헬라어는 오늘날 영어와 같이 만국 공용어였기 때문에 헬라 문화권에서 다 쓰는 말이었기 때문에 이디오피아의 재무부 장관격이었던 이 사람도 헬라어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32절과 33절에 인용된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은 70인경의 인용인 것입니다. 빌립이라는 이름도 헬라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헬라어 성경을 읽고 있을 때 이 빌립도 알아들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빌립이 말합니다. 네가 지금 읽고 있는 것을 무슨 뜻인지 아느냐? 내시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빌립에게 이 병고에 와서 내 옆에 앉아서 좀 가르쳐달라. 여기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이 글을 쓴 선지자냐 아니면 딴 사람이냐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 중에 하나이죠. 그의 가장 대표적인 고난받는 예수님을 예언한 예언입니다. 빌립은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속죄의 양이 되셨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시는 그 즉시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기로 자청하였습니다. 빌립의 전도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열매를 거둔 것입니다. 빌립은 설득하거나 논쟁하거나 힘을 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셔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도 성경을 사가지고 읽고 있었던 이 진리를 갈구하고 있었던 이 구도자에게 빌립을 이끌어서 간단한 복음을 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마치 익은 감을 그냥 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가서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저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믿을까? 내가 하는 말을 설득력이 있을까?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이 설교를 잘 받을까? 그러한 걱정이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으신다. 하나님이 미리 가셔서 일하신다. 우리는 그것을 잊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익은 감을 따는 것처럼 추수꾼의 기쁨에 동참하기를 하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제프 스트라이트라는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이분이 필라델피아에 있는 리버티 벨에 대해서, 자유의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유의 종은 미국의 독립선언 Declaration of Independence를 읽고 난 다음에 땅 하고 친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 한 번 땅 쳤을 때 그 종에 큰 크랙이 갔대요. 두 번 다시 못 치는,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금이 갔다는 것은 좋지 않은 재료로 만든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제 고물로 팔려고 필라델피아 시에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1828년에 실제로 존 윌뱅크라는 종을 만드는 사람이 400불에 사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와서 보니까 형편없는 것입니다. 가져갈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안 사겠다고 그랬습니다. 필라델피아 그 시에서 사기로 계약해놓고 안 산다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까 수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할 수 없이 400불을 주고 종을 산 다음에 즉시로 다시 시에 도네이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종 자체는 고물 장사에게 그냥 가져가라 그래도 가져갈까 말까 한 그 종 자체는 그냥 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이 왜 오늘날 그처럼 가치가 있어서 그거 한번 보려면 사람들이 온몸에 수색을 다 당하고 돈을 내고 들어가 봐야 하는가? 왜 그렇습니까? 독립선언서를 낭독했을 때 그 옆에서 땅 쳤던 종이라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미국의 독립을 온 세상에 알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목사님의 포인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ability가 아니라 availability라는 것입니다. available 해야 된다. 아까 Are you available? 하고 물어봤죠. 종이 아무리 좋은 재료로 너무나 멋있게 잘생긴 종이라 하더라도 필요할 때 울리지 않으면 아무 필요 없는 종이라는 것이죠. 비록 고물단지라 하더라도 고철덩어리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자유의 복음을 울리는 종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이 명하신 장소에 가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이해하기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강하게 훈련시키실 때에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쓸 수 있는 available한 그러한 귀한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